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크신 사랑을 저희들 늘 삶 가운데 또 일깨우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생활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또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앞으로도 또 늘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 시간 또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앞으로 또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더욱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올바로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교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 미선부에서 또 10월 말에 계획하고 있는 전국 문서 방송 문서 또 미디어 수련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또 준비하는 대로 또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함께 또 동참하고 그 가운데서 더욱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선부에서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필요한 것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육신의 건강도 또 지켜주셔서 더욱 힘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 자, 7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 까지 읽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은 어떻게 소리가 괜찮습니까? 예.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작은 것 같습니까? 제가 마이크를 갖고 왔는데 예. 날씨가 많이 또 선선해졌어요. 아니 추워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저도 실내에서는 반팔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또 뭐 세타를 꺼내고 겨울옷을 꺼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춥다 보니까 이 몸이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움츠려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중집회로 많은 또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또 미성부에서도 또 이번 중집회 기간에 또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 또 인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이 배경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손수 구운 생선과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그 육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참 밤새도록 그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손수 그러니까 생선을 굽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나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수고 많이 했구나. 이제는 먹고 마시며 좀 쉬어라.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가 그 공생의 기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필요한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제자들을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제란 것이 무엇일까? 교제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함께 먹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먹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주시고 또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받으심직한 것으로 드려서 함께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먹는 것에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서로 먹음직한 것들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건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 그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그때도 구운 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대로 제자들로부터 그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드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게 이제 11제자 앞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장면입니다. 그때도 구운 생선이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드셨던 이 구운 생선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자신의 어떤 욕망과 자신의 어떤 그 이상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 육신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헌신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구워 주님께 바칠 때 주님이 그 온전한 그 순종을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주님이 먼저 주셨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모든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쳐 주셨죠. 그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받음직한 것으로가 아니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비해 주신 거죠. 이제는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으로 우리는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그것이 이제 마땅한 거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잠깐 찾겠습니다. 시편 68편을 보면 시편 68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68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선물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니. 이 의미는 그들의 순종과 봉사와 섬김, 그러니까 주시는 자들의 순종과 봉사와 섬김, 그리고 충성, 헌신, 이걸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데 먼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패역자,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죠. 그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먼저. 죄사함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는 주님이 먼저 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원하신 이유는 저희와 함께 거하려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을 받고 이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반대로 선물을 드리는 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셨으니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얻어진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영적인 희생 제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뭡니까? 그 제사 때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이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도록, 즉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할 뿐만 아니라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양육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흠 없고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 제물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먼저 중요한 겁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짐승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제물이어야 되는 겁니까?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이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이렇게 좀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 받으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죽은 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일에만 받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서 항상 깨끗한 제물로서 받으심직한 제물로서 드려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다시 돌아와서 10절에 보면 이제 또 말씀하시길 1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그물에 걸려서 이게 뭐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아갖고 주님 앞으로 왔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셨는데, 자, 이것은요, 좀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구운 생선이 모자라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것은 물론 이것도 구워서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지금 잡은 생선은 특별한 생선입니다. 왜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잡힌 생선이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생선이잖아요. 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생선들입니다. 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이 생선을 제자들과 또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주셔요, 그 기쁨을. 그래서 구원받은 즐거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계속되는 그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거기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계속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여기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네. 또 그것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자,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잡은 생선으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제한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기쁨과 위로의 교제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잡게 해주신 그 물고기는 그 피라미 같은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다 아버지 큰 고기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또 수를 또 세어봤어요. 또 일일이.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는데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네. 그 부피가 얼마나 크던지 그물이 찢어질 듯 보였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53마리라는 그 물고기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 수를 정확히 세었다는데 또 있는 겁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수를 또 세기도 하잖아요. 아마 주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얼마의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기쁨이에요. 또한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큰 그 고기들이 그 정도 양이면 이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찢어지지 않았죠. 그건 주님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것도 지켜주신 겁니다. 이것은 자, 복음이 전해질 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동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고 그리고 나서 그 힘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통한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쁨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히 변화되는 삶, 주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어느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래서 이 기쁨의 교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 기쁨을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선부 안에서 미디어 선교부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도 결국은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